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희 다 함께 일어서서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 다 함께라고 써 있는 부분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으리라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구석구석에 있는 찌끄러기들을 축축하고 칙칙한 지난날의 상처와 기억들, 많은 죄성들 위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소서. 성령의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지금 그분께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야구 경기 보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워서 덥더라고요. 그런데요, 야구의 룰은 참 좋습니다. 야구는 1루를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루를 가죠. 2루를 간 다음에 3루를 가고, 그 다음에 4루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홈으로 갑니다. 홈이라고 부르죠. 홈을 떠난 선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에 들어온 선수는 어느 누구도 그 선수를 아웃시킬 수 없습니다. 선수는 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집 안에 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편안하게 옷도 입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하루에 콜라나 사이다를 3캔씩 마셔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홈도 있으시더라고요. 경찰관이라도 허가증이 없으면 남의 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는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으며 정교한 디자인의 손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집이 우리의 집이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으로 그 집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을 새롭게 하시리라라는 사실을 창세기에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인데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3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성령님은 어디 계셨나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창조 역사 말고요, 또한 창조 역사에 또 부활의 역사,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도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해 엉망이 된 이 세상도요,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많은 설교들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해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말로 사용됐기 때문에 복수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고대 언어는요, 이런 신이라는 단어를 다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알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세라, 아세롯라고 하죠. 아세롯도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어 하나만 딱 집어서 저게 삼위일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는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요즘 따라 내 거 아는 내 거 같은 나. 너 거인데 너 거 아닌 너 거 같은 나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그 노래 가사의 제목이 something이거든요. 정확하게 한 단어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지만 something,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는데요. 이렇게 밝은 빛이 새벽에 뜰 때 이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이 가슴속에 막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믿어지니까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 눈물이 좀 핑 돌죠. 왜냐하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세 단어가요, 마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땅에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고,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동동대며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공허한 마음, 어디 한 군데 마음 하나 둘 곳 없고 의지할 거 없는, 내가 지금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사람을요,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성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혹은 겪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찾아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내 마음 안에 비춰주었습니다. 밝은 빛이 비춰주자 온갖 마치 칙칙하고 축축한 지하실 아래 바퀴벌레들과 그 모든 벌레들과 쥐들이 밝은 빛이 비춰지자 급하게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는 그런 지하실 같은 그런 일이 내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밝은 빛이 비춰졌어요. 하나님은 혼돈한 땅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이상한 게 해와 달은 4일째 되는 날 창조가 됐어요. 즉 첫째 날의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illumination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필요가 없고 해도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광명, 그 영광의 빛이요. 다시 이 땅에 온전히 비춰지기 때문이래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리고 둘째 날은 물을 나누시고 가운데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그리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및 바탕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요. 이것을 다시 채우십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로 그 빛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만들었던 그 육지를 짐승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7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끌,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먼지 영어로 dust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요 저 산 위에 나무 한 그루를 갖다 심어 놓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요. 사람 한 명을 거기다 탁 세워 놓는다고 보시면요. 그리고 한 달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열흘 후에 가서 보면요. 그 셋 중에 누가 가장 많이 흉측해졌을 것 같으세요? 사람입니다. 냄새 나고요. 더러워지고요.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죠. 나무나 바위는 그냥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며칠만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그러나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이 위대한 것은요.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하고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힘이 나고 잘못을 저지르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뭉그러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뭉그러졌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벌써 복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퍼할 거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 뭉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장에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배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시입니다. 이시. 그런데 남자에서 취하였다고 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고 해서 거기가 여자는 이샤라고 부르죠. 영어로는요, 여자가 워먼이에요. 혹시 영어로 왜 여자가 워먼인 줄 아십니까? 워먼이라 불러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셨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아담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아담이요, 이불을 딱 봤어요. 딱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와우, 맨! 해서 워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실 창세기는요, 우리가 창조 얘기 같은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의 얘기는 창세기 1장, 2장이 다예요. 그리고 3장부터는요, 사실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태초에 가정을 먼저 만드신 일부터 하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인간에 관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에 의해 결정이 되고, 가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졌습니다. 제 안에는 많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기보다 항상 죄송하고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창세기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일주일을 창세기를 읽는데요. 내가 도대체 뭘 하자고 한 거야. 성도님들보다 영적으로 깊은 것도 없고 지식이 많은 것도 없고 삶에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상담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저 정말 사람들이 저한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상담도 못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정말로 주실 때도 있지만요. 설교를 지어 짜야 하는 경우도 정말로 참 많아요. 리더십도 없고 말에서 힘이 나오는데 말을 못하면 아무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서 어떡해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서 어떡해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서 어떡해요. 밤에 자는데도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서 어떡해요. 그 기도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주님을 자다가 만났어요. 자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고 있는 나에게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서 그때 그 밤에 차조하신 그 주님 같이 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건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거 없는, 하나 없는 첫째 날에 사람 같으면요, 일이 마무리된 후에 좋네 라고 말을 할 텐데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이제 겨우 화가로 비유하면요. 팔레트에 물감을 다 짜놓고 이제 좀 섞고 이제 막 그 하얀 캔버스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고 좋구나. 참 좋다. 아직 아무것도 창조된 건 없는데 격려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는 사람의 눈도 없었고요. 새의 눈도 없었고요. 짐승의 눈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빛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았더라고. 만약 성도님 여러분이 새롭게 빛을 받게 된 성도라면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나눌 친구 없고 자신의 변화된 믿음을 보아줄 크리스천 친구가 옆에 없어서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 내 안의 믿음이 참 잘한 것 같은데요. 또 어느 순간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죄인의 모습을 보고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지신 그 회개와 믿음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탕자를 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늘의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모든 것들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고요. 하나의 결과물로 드러나야만 했어요. 결과물이 없이 바라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책을 읽고 그냥 묵상을 하고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닌 보스와 직원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참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아이를 아버지가 탁 안았을 때 그 느낌,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그 수만 가지의 그 마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이는요, 우는 거밖에 없죠. 그런데 기쁨을 참지 못하잖아요. 아이가 자랄 때는요, 아이가 울어도 이쁘고 칭칭대도 이쁘고 밤에 손가락을 빨고 자도 이쁘고 뭐를 해도 이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일도 안 하고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아버님도 계시고 어머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이기 전에, 아버지이기 전에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머니이기 전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편이기 전에 주님의 신부입니다. 의사이기 전에, 학생이기 전에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결과물이 없어도, 아직은 없어도, 마치 우리가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콧물 눈물 다 질질 짜면서 와도 아이는요, 그런 아이를 꼭 안아주는 부모같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참지 못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때에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일이 일어나는 사역이 너무 조용하고 사람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너무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직 그 누구도 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 단지 덮어버리십니다. 비록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어도 회개는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어도요,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젖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름이 나요. 근데 젖은 나무에 붙은 불처럼 그름이 나는 생명이라도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요, 우리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으면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새 힘을 낼 것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말씀하기에 지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면요. 우리도 똑같이 지체 없이 서로에게 격려하고 좋다고 말해주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운동선수의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면요. 정말로 옆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요. 그 자리에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을 하면요. 남편들이요. 짜파게티 먹다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분들도요.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산 같은 아버지가 짜파게티를 드시다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십니다. 이 가을날 꼭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말씀하기에 지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